여러분, 이전보다 우리가 살기가 편리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리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안해졌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해물탕 대짜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끄셨어요. 요즘은 가면은 테이블 앞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시킨 것과 다른 엉뚱한 게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물어볼까 하면은 사람은 안 보이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두집에 갔다가 저는 기말고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어가 가지고 안에다가 그러면 소고기를 할 거냐, 돼지로 할 거냐, 뭐 잡채는 뭘 넣을 거냐 계속 누르다가 만두 먹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빨리 집에 가 가지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뭔가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굉장히 더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때로는 복잡한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신발은 무엇을 신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문으로 나갈까? 내가 물은 언제 먹을까?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이런 선택들이 복잡해져서 학자들이 말할 때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선택 때문에 바로 심리적인 피로를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갖다가 결정 피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데 복잡할지 몰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오늘 이 전도서, 우리가 지난 20번에 5달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잘 마음에 우리가 새겨도 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정말 한눈 잠깐 팔았다가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만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은 복잡하지만 단순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할지 몰라도 사실은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이 주는 이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이런 결정의 필요를 느끼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전도서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굉장히 오늘 전도서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가? 또 우리가 어떤 책을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많은 공부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많은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지식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을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 나갈 때에만 이 지식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많은 공부보다 또 많은 책을 짓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삶의 선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뛰어났고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왕궁을 짓겠다면 왕궁을 짓고 연못이 필요하다면 저수지를 만들고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에 온갖 데서 나무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은 1년 동안에 금이 얼만큼 들었냐? 66톤 정도의 금이 들었다고 합니다. 66돈이 아니고 66톤입니다. 금이 그렇게 풍성해서 아마 밥그릇도 금이고 젓가락도 금이고 문 손잡이도 금이고 발 닦는 거기도 금이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큼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정말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네. 근데 이 1000명의,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솔로몬은 뭐냐? 그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봤고, 그가 거느린 땅이 이 솔로몬의 이 영광만큼, 솔로몬 당시만큼 이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 이리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굉장히 강대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 밥그릇도 금그릇, 그 다음에 전등도 금그릇, 젓가락, 숟가락, 모든 것 다 금으로 번쩍번쩍하면서 마음껏 다 해본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고 아무리 내가 온갖 많은 것들, 화려한 궁궐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이상하게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오늘 말씀 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 단순한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늘 복잡하고 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정신없이 사는 것 같고 내 한날을 돌아볼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단순해, 이렇게 단순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단순해, 그건 뭡니까? 아니, 사람이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게 보고 좀 폭넓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이게 옳다 그러고 그냥 이게 맞다 그러고 그냥 남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 그냥 고집을 막 부리는 거 볼 때 우리가 뭐랍니까? 아니, 사람이 꽤 단순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순한 삶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나의 삶을 갖다가 에너지를 뺏는 것들을 갖다가 빼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를 갖다가 뭡니까? 나의 삶을 갖다가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볼 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긴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짧게 할 수 없을까?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복잡한 것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 줄 수 없을까? 그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고,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까, 그것이 저의 삶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때문에 저는 사실은 축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축구를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축구를 안 하는 이유는 축구하다가 헤딩하다가 볼 맞아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제가 축구 안 합니다. 아니, 군대 오래 있었는데 아이 목사님 축구하다 하라고 자꾸 저를 아무리 환난과 핍박으로 인도해도 저는 물은 떠다 주지만 축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이유도 다른 것 때문에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피곤이 너무 얼굴이 피곤이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가 피곤이 토요일 날 밤에 잠 안 자고 제가 토요일 날 엉뚱하게 유튜브 보다가 얼굴이 해가지고 휑 해가지고 여러분 쓰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무슨 계시나?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 제 시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제 건강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저에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제 삶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제 삶 가운데 이 단순한 삶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복잡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덜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사는 것은, 복잡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을 찾기를 원했고, 얼마나 그 여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복잡한 이 여인의 삶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뭐가 중요한지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여러분, 거기는 복잡한 게 없었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복잡하게 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먹어라,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나머지는 다 먹고 다 먹어라,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데
배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귤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다 먹어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지 말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건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고 나가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복잡함은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욕심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때로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이 복잡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며 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딱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내 모든 삶이 다 이게 온전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나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나의 인간관계, 나의 모든 건강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다 그것이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뭡니까? 단순한 삶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게 단순한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의 본분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 무서워한다는 말, 그 말을 뛰어넘어가지고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요 말씀이 단순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뭐냐? 이 온전하다는 말이 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양도 많았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욥은 단순했다, 온전했다. 뭐에 온전했다는 겁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단순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 밤에 오락하고 게임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가 행복하니까 너 너무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마라 하는 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거는 복잡하지가 않아.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불평하기 때문에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 다음에 쳐다보면 살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죽어가는 그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강팍한 인간들이 아니 무슨 뭐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사는 거야? 그 쳐다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어갔지만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복잡하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4번 할 것,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것,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단순하지만 이 깊은 진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의 삶의 복잡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다른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갈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진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고, 그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구했어요. 시편 20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왕의 권위를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나에게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중심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흔들리는 다윗을 붙들어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뒀을 때 다윗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의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열정을 빼앗고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나를 굉장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이 풍요로움과 감사와 이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